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 부정한 질그릇을 깨뜨리듯 아끼지 말고 깨뜨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다 깨뜨리시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은 깨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아프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의 앞에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가 오직 그의 마음만은 잃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무엇을 마시고 있습니까? 레위기 11장을 통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자, 오늘 말씀을 들어갈 것은 레위기 11장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11장을 우리가 같이 나누겠는데, 레위기 11장은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 벌써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것은 예법이라는 말씀을 신약에 하셨어요. 예법. 오늘의 말씀은 예법에 대한 거예요. 예법. 근데 이 예법이 일어난 이유를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저에게 하나님께서 네 맘대로 설교하라 이렇게 하셨더라면 저는 11장을 뺐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11장은 예법이기 때문에 이게 쓸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라고 착각하기 쉬운 장이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의회 나무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에 따라 우리는 계속 강해 설교를 해왔고 한 절이도 빼지 않으려는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해주신다고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것이 말씀이 있을지 몰라요. 나의 실생활이랑 무엇이 상관이냐. 근데 상관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뭘 표현하신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어적으로 묶이면 안 되고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나라는 하나님의 의도에 주목하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신다고 선포합니다. 자, 이 예법에 관한 것은 이것을 먹으면 그때 출애굽 당시에 의학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는 것을 먹으면 이 경을 칠 수 있는, 의학적으로 몸에 안 좋고 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영적인 것만 얘기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별히 어릴 때부터 교회를 오랫동안 교회 생활을 한 사람들은 어떤 교회, 부모님이 이제 아이에게 교회 가라 예배해라 그러면은 이것이 실생활과 별 상관이 없는, 자꾸 종교적인 생활로 나를 끌고 가려 하느냐라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우리에게 상담을 해오는 어떤 분들 가운데 자녀 교육에 관해서 상담을 하시는데 그럴 때가 많죠. 근데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프랙티컬 하시다는 거예요. 실존하시기 때문에, 실체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적용이 온전히 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삶에 정말 적나라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만 살 수 있었던 실체적인 지침서였어요. 근데 이것이 오늘에게 우리에게 일어나지는 않는 말씀 구절들이 있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율법에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로서 율법을 완성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받아 그리스도의 법도를 이루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 말씀을 볼 때 단어에 매이지 마시고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뭔가 하고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거룩하게 설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그 마음으로 잠깐 예법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쭉 읽도록 하겠습니다. 47절인데 1절부터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육지 모든 짐승 중 너희의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짐승 중 무릎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새김질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도 너희가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약대는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사반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새김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도 쪽발이로 돼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자, 하나님께서 고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 많이 하셨는데, 이때 당시에 지금 오늘도 유대인 분들은 코셔 푸시라고 해서 이것을 지켜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그 율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믿으니까. 그러는 이유는 이것이 건강에 좋지 않다는, 특별히 시대적 성품상, 시대적인 흐름상 그때 당시에 이 질병에 그냥 오픈되어 있는 상태, 의학적으로 전혀 따로 인간의 힘으로 치유가 가능하지 않았던 세대, 즉 지금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의학적인 흐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일부분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학이 발전되고 과학이 발전되고 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상, 그렇죠? 다니엘에서 예언한 것처럼, 계시록에서 예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끝날이 나아갈수록 왕래하는 것이 굉장히 빨라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지혜를 허락하여 주사 온전한 다스림과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 늘어난 파퓰레이션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통치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이것이 은혜죠. 근데 이 시대적인 이 흐름에, 이 레위기가 쓰여졌던 이 상황에서는 의학적인 그 가르침이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설명을 하시기보다 그냥 이렇게 해, 이렇게 하면 네가 살게 되리라 하시는 선함을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많은 의학적인 그 발견들이 사실 말씀을 중심으로 연구해서 의학이 발견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왜?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신 이유가 있다. 그래서 질병을 예방하는 법도 성경을 통해서 나온 것들이 온전한 질병 예방법을 아직도 그것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말씀을 쭉 얘기하시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이 말씀을 오늘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느냐? 자, 하나님이 이렇게 실체적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어떤 흐름을 얘기하실 때 그 영적이 나랑 상관이 없는 게 아니라, 그건 영적인 것은 실제로 나의 오늘날의 삶에 지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어떤 육체적인 그릇됨과 그릇되지 않음과 정한 고기와 정하지 않은 것들을 정확하게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은,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면요, 이 먹고 마시는 데만 예민하잖아요. 이것이 내 몸에 좋을까, 이것이 내 몸에 나쁠까, 그렇죠? 이것이 내게 유익이 있을까, 저것이 내게 악할까 선할까를 관심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그것에는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왜? 자기에 대한 지대한 관심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뭐라고 그러시냐면, 말씀을 통해서 네가 너에게 관심 있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도 관심이 있거든? 그러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가 너에게 관심 있는 것보다 내가 너에게도 관심이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너에게 유익이 있으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에겐 직접적인 건강사를 디테일하게 인도하셨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예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건 뭐
뭐 난 토끼고기도 먹어봤고 말이야. 이거 뭐 다 괜찮아. 이거 뭐 사반도 괜찮고 말이야. 난 여기 뭐 나중에 보니까 그 뱀 나오거든요. 뱀도 먹어봤고 말이야. 건강에 좋아. 뭐든지 감사함으로 먹으면 돼. 이게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레트하게 적용이 안 된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또 예법이라고 말씀에 또 얘기를 하시거든요. 자, 오늘 제가 쭉 읽겠지만 이 말씀이 더 들어가기 전에 우리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이 말씀을 온전히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이 말씀에 대해서 벌써 설명하신 것이 히브리서 9장 9절부터 나오는데 말씀드릴게요. 자, 이 장막은 그러니까 이제 장막에 대해서 레위기에서 장막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태까지 예배의 모습과 어떻게 하나님께 그 산제물로 드리는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제사장이 어떻게 장막에서 해야 할 일과 쭉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자, 현재까지의 비유라 그랬어요. 비유. 즉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기 위한 가외 공부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만 보면 모르고 이 말씀이 비유니까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10절 같이 읽을까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내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개혁되기까지, 즉 이 개혁을 주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말씀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완성케 하시려고 오신, 완전케 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오실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근데 그 이유를 또 설명하는 거예요. 11절 보니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15절 시작.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있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케 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 예루살렘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러셨죠. 예수님이 헐라 하신 예루살렘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대로 그의 몸을 3일 만에 부활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일으키사, 맞습니까? 그 일하신 일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 즉 예수님을 머리로 예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들이 됐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새 성전이 되셨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이 곧 그리스도의 몸이고 여러분이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선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 안에 산 것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 즉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된 자, 그 자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새법,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법,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온전케 된 우리가 레위기를 볼 때는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바라보며 또 벌써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우리가 더 온전하게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실질적으로 각자의 삶에 우리의 건강을 우리보다 더 챙기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냥 영적으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체의 삶에 관여하시는구나.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아침에 몇 시에 뜨고 몇 시에 눕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있는지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세요. 어떤 사람은 이런 거 싫어할 수 있죠. 하나님 그냥
눈동자를 잠깐 저에게 띄시옵소서. 불편한 거지. 계속 나를 보고 있다는 게, 어떤 사람은 감사하지 않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시고 있다는 게 위로가 돼요. 감사해요. 안심해요.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게 불편한 사람은 뭐예요? 뭔가 찝찝한 게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셨으면 하는 일들을 하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11장에 나중에 가면 그 말씀을 하세요. 지금 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내가 너 보고 있다는 거죠. 보고 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자. 이게 미국에서 이렇게 이런 장난 많이 하죠. 이렇게 누구한테 딱 이러면은 나는 다 보고 있는 거 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이러면 내가 널 보고 있다. 이 얘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지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의 모든 걸 보고 있다라는 것은 사실 귀찮은 말이 아니라 행복한 거예요. 내가 너를 눈동자같이 지키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화장실 가는 거 다 보실까? 보세요. 아니 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여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기운으로 차여 있기 때문에 아실 수밖에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아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렇게 디테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길 바라시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레위 이거 쓸데없는 말이잖아. 무슨 말씀을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이렇게 관여하길 바라신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날 실제 여러분의 모든 디테일,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디에서 무슨 영화를 보고 어디에서 무슨 음식점에서 무슨 메뉴를 오더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할 일 없으시게?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참 위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바야흐로 호련이 우연인 것 같은데 필연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신 일들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타이밍이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걸 아는 게 정말 어떻게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이 너무나 멋져버리거든요. 정말 너무나 멋있거든요. 정말 머리가 쭈뼛쭈뼛 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쭉 설명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을 다 신이 개입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계속 읽어드릴게요. 9절에 물에 있는 모든 것 중 너희의 먹을 만한 것은 이것이니 무릇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너희가 먹되 무릇 물에서 동하는 것과 무릇 물에서 사는 것 곧 무릇 강과 바다에 있는 것으로서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희에게 가증한 것이다. 자, 이들이 의학적으로 이것을 전혀 몰랐을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어떤 물이나 어떤 것에 오염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지느러미를 벗겨내고 먹으면 지금 안전한 게 있어요. 많이. 그렇죠? 그 땡에 묻었으면. 근데 그때 당시엔 그걸 모를 때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메디컬리 설명을 어차피 못 알아들으니까 있지 그냥 튀고 먹어. 이거 먹지 말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면 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뭘 알아? 그리고 먹으면 죽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삶을 살면 살리라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곧 우리가 지켜야 될 믿음의 총알이며, 그렇죠? 이 믿음의 기본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데 그냥 그것이 나에게 실질적으로는 아마 상관이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만약에 우리가 한다 치자고요. 그게 좋은 마음인데, 좋은 말씀인데 현재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문제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지금 내가 실제 상황이라는 이 문제랑은 상관이 없잖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뚜렷한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꾸로 이것을 읽고 이만큼 디테일하게 우리의 삶에 인볼브 하시니까 내가 아직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이 의롭게 살라, 정하게 살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려고, 차라리
손해를 볼지라도 의로우라 하신 것은 나보고 손해를 보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결국 손해를 볼지라도 의로움을 택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능함과 위대함을 경험하게 되리라 말씀하시기 위해서 했다는 거죠. 믿으십니까? 실제적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살라고 그러고 정하게 살라고 그러면은 손해본다고 생각을 하는 이상한 부류들이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찬은 맨날 손해보고 크리스찬은 맨날 안되고 망하고 약하고 빌빌거리고 아니라는 거죠. 끝까지 정함을 구하고 하나님의 올바름,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구해서 의로운 삶을 살면 실제적으로 지금은 내 생각에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인가 했다 할지라도 손해라고 생각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일이 일어나게 하시고 승하게 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레위기 11장 같은 말씀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해요.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런 것도 귀찮아서 싫고 또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께 지혜를 얘기했을 때 그런 것도 너무 영적이라고 그러고 이런 쪽은 또 너무 육체적이라고 그러고 이쪽은 너무 그럼 뭐 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도 설명하시고 저렇게도 설명하셔서 하나님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기뻐하시는데 참 인간은 간사한 것 같아요. 이러면 이래서 싫고 이러면 너무나 나랑 상관이 없는 육체적인 것 같아서 싫고 난 그건 졸업했어. 그건 율법이야. 그것은 그러면은 새법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거나 아멘? 책임을 지고 이 도시의 가장 어두운 곳과 가난한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내가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지 말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니. 여러분 여호와가 여러분의 힘이세요. 아멘? 여러분에게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지혜세요. 능력이세요. 맞습니까?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이해를 안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시니까 내게 능력을 주세요. 그러면 할게요. 이거 벌써 잘못된 거예요. 여호와가 능력이세요. 아멘? 그럼 난 능력이 없어도 여호와 능력을 믿고 여호와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능력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벌써 아닌 거예요. 여호와가 능력이시죠. 그러면 여호와가 능력이시니까 난 능력이 없어도 여호와가 하는 걸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면 벌써 템포가 늦은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여호와가 지혜세요. 그럼 지혜가 없어요. 지혜가 없으니까 난 못해. 아니죠. 여호와가 나의 지혜시니까 여호와가 하는 일이면 하는 거예요. 지혜가 없어도. 왜? 여호와가 지혜시니까. 아멘? 근데 믿는데요. 그러니까 봐요. 믿는데 방법은 다르게 하겠다는 거죠. 믿는데 내가 내 방법으로 Jesus is the way가 아니라 I am the way죠. I am the way. 하나님을 내가 믿어요. But my way. My way is highway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혜 있으나 하나님이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지혜를 내게 주시옵소서.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 순간 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지혜 있은 다음에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없어도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 가서 하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11절 읽게요. 이들은 너에게 가증한 것이니 너희는 그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을 가증히 여기라. 수중생물의 지느러미와 비늘 없는 것은 너에게 가증하니라.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기신 이것이라. 자, 이 말씀을 읽는 유대인의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실체적이고 유대인이 이것을 먹고 이거대로 코셜이라는 것을 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사건, 루시퍼에 관한 사건, 창세 전에 있었던 전쟁 다 맞잖아요. 근데 왜 많은 유대인들이 이 코셜, 먹고 아닌 건 중요하게 생각을 하면서 그 영적인 것은 왜 함부로 할까요? 이것도 재미있는 거예요. 유대인이라 하면서 저 많은 유대인들이 먹는 거 코셜 러우는 지켜요. 근데 말씀은 안 지켜요. 코셜 러우는 지켜요. 먹는 것은 예민하다는 거죠. 유대인들은 정말로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믿어요.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그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디든지 다 가도 코셜 푸시 있어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 경제를 주물르고 있어요. 전 세계 의학계도 주물르고 과학계도 주물르고 있어요. 그건 너도 나도 아는 사실이에요. 그들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것이 옳다고 믿고 이걸 지켜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다른 말씀하신 건 왜 안 지켜요? 이것도 어폐가 있어요.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다르냐? 우리도 이상한 게 많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완성하셨다고 그러고 말씀에 총하라고 그러시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완성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은 레위기 11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완성하셨을까? 옛법과 새법의 조화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완성하셨느냐? 이렇게 디테일한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너희가 인정하거든 너희의 삶에서 얼마나 디테일하게 모든 걸 아시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얼마나 섬세하고 자세히 아시겠냐는 하나님을 가름하라는 거예요. 이런 흐름을 보고 하나님을 가름해 보는 거예요. 아, 위대하시다. 아멘? 이렇게 디테일하시구나 하나님께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구나 하라는 거예요. 아멘? 야, 하나님 이렇게 위대하시구나. 이렇게 철저하시구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리라. 아멘? 내 삶의 이 문제,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일하고 돌아오는 그 순간까지의 그 여러 가지의 그 단면들을 다 아시는구나, 다 보시는구나, 철저하게 개입하게 바라시는 거야를 신뢰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신뢰하세요. 작은 일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내가 뭐 이 일은 뭐 남이 뭐 알아주지도 않고, 아니,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은 하나님 앞에 신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이 죄가 아니거든.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그 자리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왕같은 제사장 선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지자들 일으키실 때 농부도 있었고요, 어부도 있었고요, 상인도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하나님께 세우실 때는 여러 부류가 있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요, 정말 텍스 콜렉터, 그 사이에 그냥 매국노라고 이름 찍힌 자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정말 아주 거린들도 많았고요. 아웃캐스트, 로스트, 전혀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하는, 넌 내 편을 안 붙여 하는 사람들이 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약한 자를 들어 쓰셔서 강한 자다 한 자를 부끄럽게 여기길 즐거하셨다 하셨어요. 아멘? 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증거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약하십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이 나는 별 볼 일 없다 생각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오늘 나는 welcome to the family 그런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하나님이 전부시면 되신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그 철저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온전하심을 말씀을 통하여 신뢰케 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오늘 세대 사람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하신 성품이 녹아 들어가게 하여 주사,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러시는 거예요. 다 아시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3절에 보니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할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 즉 먹지 말지니 꼭 독수리와 솔개와 어음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꼭 새에서도 먹지 말라, 물에서도 먹지 말라,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아 종류가. 근데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도 잘못 먹고 당신은 죽잖아. 아멘? 그러니까 대강 안 당신을 귀찮게 하시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하셔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근데 이게 심각하지 않은 사람은 이게 귀찮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 레위기 시대의 사람이고 거기 이 사막을 건너가는 당신에겐 아주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내 앞에 닥쳐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이해를 못한다 할지라도 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이거야 하고 의롭고 거룩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righteousness,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나무들이 되어 온전한 삶을 살기 시작을 하면 여러분의 전생에 걸친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게 되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가 제 방법대로 하고 싶을 때가 많은 이런 죄를 짓는 생각이 꾸물꾸물 들어올 때가 많아요. 저희 삶 가운데 이 사역을 하다 보다 나는 이게 옳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막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어저께도 아침에도 얘기를 했었지만, 창고 예배 말고 다른 세트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나, 그거 포커스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요청들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더 모이면 더 사역하기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막 물밀듯이 들어올 때가 자주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순종하라 라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먼저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선포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들음이 수량의 기름보다 낫다 하셨어요. 우리가 옳다 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옳다 하는 걸 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저도 날마다 이것이 해야 할 숙제며 날마다 치러야 할 전쟁이에요.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예배인 거예요. 온 힘을 다하는 거예요. 혼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왜? 그게 믿으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계속 읽을게요. 솔개와 온과 매와 매 종류와 까마귀 종류와 타조와 다오마스와 갈매기와 새매 종류와 올빼미와 노자와 부엉이와 따오기와 당어와 우릉과 학과 황새 종류와 대순과 박진이라. 이거 먹지 말래요. 에? 왜 그랬을까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이 새들이 주로 날고기를 먹는 새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기들이 뭘 먹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 새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거를 안전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에 대한 올바른 지혜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 그러면 그 새가 뭔지 어떤 종인지 몰라도 안 그래야 되겠다. 자, 어떤 그 새가 질병에 있는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었다 치자고요. 예? 근데 우리는 몰라. 그리고 그때 이 레위기 시절의 사람에. 근데 보니까 이 새가 아주 그냥 통통해. 고기가 그냥 잔뜩 올랐어. 살이 잔뜩 올랐어. 야, 이거 갖다 먹으면 그냥 우리 가족이 하루는 잘 먹겠네. 근데 까마귀야. 근데 올빼미야. 근데 부엉이야. 난 먹고 싶은데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먹지 말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새가 질병에 있는 시체를 먹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general law를 한 거예요. general law. 그렇게 하면 그들이 그것을 많이 가리는데, 먹고 마시는데 힘 빼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 좋다.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다이내믹을 느낄 수 있도록 시간 낭비하지 않고. 사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먹고 마시는 것에만 주력하다 보면 하루 종일 볼 수 있어요. 이번에 멕시코 가서 생활하다 보니까 우리 집에, 우리 또 올 때마다 맨날 구걸하는 호세라는 아이 있어요. 13살인가 지금 14인가 그런데 오빠 자기가 맞으니까 동생들 여동생들 다 합쳐서 줄줄이 많아요. 정말 우리 집에도 도와주러 가끔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게 살죠. 이 아이는요,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요, 학교를 가끔 가는 것 같아. 주로 땡땡이를 치시는 것 같아. 이 어린 학도가. 그러면서 이제 주로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콩 팔러 다니고 야채 팔러 다니고 그래요. 왜?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아버지가 아주 정신이 나갔거든요. 엄마도 힘이 없고 애들이 너무 또 어린 애들이 있고. 그러니까 본인이 하루 왼종일 해서 가족을 먹이는 걸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먹는 일이 그냥 일을 직장 가서 그냥 사 먹으면 끝날 수 있는 일인데, 얘에게는 하루 종일 다녀야 이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루 종일 먹을 거를 다 했다가 독을 집어오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지 못하게 하시려고 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별로 안 심각해도 코스코 가서 이런 거 안 사 먹으면 됐구나, 이런 건 될지 몰라도 이때는 그게 아니잖아요. 이 절절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절절함을 구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뭐라고 그래요? 20절 보겠습니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은 너에게 가증하되, 오직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너희가 먹을지니 곧 그 중에 메뚜기 종류와 배짱이 종류와 귀뚜라미 종류와 팥종이 종류는 너희가 먹으려니와 오직 날개가 있고 기어다니는 곤충은 다 너에게 가증하니라. 여러분, 우리도 메뚜기 잘 먹어봤죠? 메뚜기 드셔봤어요? 메뚜기 드셔봤어요? 못 먹어봤어요? 우리 혜진 자매 못 먹어봤죠? 메뚜기 드셔보셨어요? 메뚜기 맛있어요?
저는요, 누가 이렇게 어렸을 때 메뚜기인지 몰고 먹은 적이 한 번 있어요. 근데 고소하대. 그렇죠? 번데기 먹어봤죠, 번데기. 번데기 번데기 먹어봤잖아요, 그죠? 그 예전에 어떻게 그 저기 신문에 이거 준 거를 국물까지 쪽쪽 빨아 먹는지 몰라. 까만 신문 국물을 국물 좀 넣어주세요. 그래갖고 기억나세요? 국물 넣어주세요. 그래갖고 그 번데기 향이 그러죠. 대기 그러면 이제 가서 국물 그냥 쫙 해서 쪽쪽 빨아 먹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거 먹으려면 신문지 쪽쪽 빨아 먹지 않을 거야. 근데 그때는 그렇게 맛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번데기 하면서도 침이 나오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근데 기억나시죠? 세례 요한도, 회개 요한도 메뚜기와 들꿀, 그렇죠? 석청을 하나님 꿀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잖아요. 그 뭐에 컨센트레이트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일을 하기 위해 컨센트레이트 하기 위해서 그 어느 누구의 힘도 비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그 일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에게는, 회개 요한에게는 그러한 흐름이 있었지만, 여기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 약속의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진천되기 위한, 약속의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한, 약속의 하나님의 뜻대로만 하면 의의 길로 임할 수 있는 흐름을 하나님께서 사실 여기 안에서도 컨트롤하신 거예요. 이게 먹고 마시는 것만이 아니라 시간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컨트롤되고 인도가 되면은 그들이 이해 못하는 유익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엄청난 숫자거든요. 이 유동인구가 이동인구가 엄청난 숫자였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것은 시간의 할애와도 굉장한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흐름엔 그거의 계산함도 정확하게 있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이 별자리를 보고 동방박사들이 흐름을 보고 그리스도의 일을 예견하고 따라가게 되는 일이죠. 이것을 연출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맞습니까? 여리고소를 돌 때 하나님께서 하루에 한 바퀴를 돌게 잠잠케 하시고 얼마나 입이 근질근질했을까,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무 말 안 하게 하시고 한 바퀴 돌리려고 그러잖아요, 거기를. 그렇죠. 그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그때 옛날 전쟁은 스타일이 뭐예요? 기싸움이거든요. 요새도 많이 그러지만. 지금 그리고 얼마나 좋아요. 이 하나님의 그 거대한 약속의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요단을 건넜잖아요. 그래서 지금 잔뜩 쫄아 있는데 지금 가야 되거든요. 지금 쫄아 있을 때 와 가야 되는데 쫀 거 풀릴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것처럼 묵히시잖아. 거꾸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지성에 발언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세요. 참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안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럴 거예요. 야, 우리의 사기에 등등함으로 저희들이 쫄아서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생긴 사기 등등도 자기네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찬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리고를 돌라고 그러잖아요. 그 대신 조용히 너희들 이제 죽었다 이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죠? 그냥 한 번 도네. 그리고서 폼도 안 나요. 뿔고동 멋있잖아. 빰빠라빰빠라빰빰빰빰 이것도 아니야. 그냥 좀 슬퍼 보여. 어떻게 보면 한 번 돌고 조용히 찌그러지는 것 같고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하루가 아니야. 이틀 3일 생각해봐요. 처음엔 저쪽에서 쫄았다가 조용히 걷고 뿜만 하자 말이지. 아, 역시 우리 성이 튼튼해. 못 오지. 야유하는 거죠. 그 다음부터 너희가 되겠어? 되겠냐고? 야, 저것들.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정확한 방법으로 그들이
끝까지 순종을 돌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7일째 될 때, 그렇죠? 순종의 완전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외치라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타이밍이에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수많은 말씀은 우리가 이해 못하지만 하나님의 타이밍이 계산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도시의 가장 어두운 데 들어가서 이 사역을 하라고 하시고 제일 가난한 데 책임지라 하신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알고 왔어요. 아멘? 사실 알고 왔어요. 근데 그때는 좀 얼떨결에 하나님 미루셔갖고 은혜로 그날 하루하고 망하자고 왔어요. 근데 아직 안 망했잖아요. 저 요새 매일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잘 망할까? 오늘이 이 아버지 창고의 마지막이 아닐까? 잘 망하려고 노력하는 게 예배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때문에 망하지 우리의 잘못으로 망하기 싫어요. 우리의 죄로 망하지는 않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이 안 해주셔서 문 닫히면 이건 아버지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아멘?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순종을 드릴 거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고 선포합니다. 이 예배가 얼마겠어? 맨날 그냥 3명 왔다가 5명 빠지고 2명 왔다가 1명 빠지고. 왜? 이 견디기 힘들잖아요. 동네가 벌써 견디기 힘들어. 아이들 교육상 안 좋은 동네.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것도 그냥 누가 열어줘야지 들어와. 그 동네 가지 말라고 그런 동네만 골라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할렐루야.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왜?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와, 왜? 사람의 수의 힘이 아니고 사람의 돈의 힘이 아니고 인맥의 힘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게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기뻐하신다는 거죠. 맞습니까? 헌물이 많이 있어야 교회가 된다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길 바라셨다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은 드러내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대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는 안 돼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뭐 이해로 되리라 그러셨게. 믿음으로 되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물어볼 겁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냐? How you do it? Well, our how is God. God is how. 하나님이 how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힘이 있느냐? 우리는 힘 없어요. 하나님이 힘이 있어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해? 힘이 없는데 하나님이 힘이시라 그러니까 그냥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힘이 돼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 하다 보면 힘이 생기겠지 그러시면 안 돼요. 자, 분명히 얘기합니다. 계속 힘을 빼십시오. 하나님만이 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리고 힘이 없어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라는 걸 했으면 하나님이 힘이신 거지 힘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힘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는 거예요. 아멘? 힘과 능력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다고 선포합니다. 근데 계속 힘이 없는데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다. 저 사람은 아니 분명히 하나님이 하신 게 마저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 안 그러면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내게 힘 주셔서 내 힘 있는 내가 했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올바로 했다가 나중에 좀 수가 생기고 뭐 그러니까 착각해서 자기가 수의 힘으로 한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퇴색하고 변하고 변질되고 타락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제발 항상 선두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온전히 흐름이 있고 되면 이제는 그 다음 때로 갈 때가 된 거예요. 최전방에서는 하나님이 용사의 삶을 사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섰다 하는 어떤 흐름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히 하게 하고, 그들이 기억하게 하세요. 그 일을 하신 일은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인 걸 기억하게 하시고, 교만하기 전에 모든 소유를 내려놓고 떠날 줄 아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기서 우리 이제 막 터져 나오고 많은 사람들이 우러나기 시작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멕시코 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 지금 가면 안 되는데요. 지금 이거 바짝 이거 좀 스테이블라 시켜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너 가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간지 벌써 지금 이제 1년 만이 넘었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도 걱정 많이 됐어요. 가면 금방 여기 안 되지 않을까? 금방 문 닫지 않을까? 배짱도 많았어요. 교만해서 그런 거예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흐름으로 들어가시길 예수 그리스도로 하며 기도합니다. 이런 24절에 보니 이런 유는 너희를 부정케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맞으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무릇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근데 이 먹고 마시는 얘기하다 갑자기 부정하다는 얘기를 하세요. 근데 이게 죽게 되리라, 배 아플 거야가 아니라, 재밌죠? 부정하니라. 이게 먹고 마시는 신체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반대를 하면 부정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부정함. 아니 나는 모두 건강해. 아니요, 건강하고 안 건강하고가 문제가 아니라, 자, 어떤 사람은 몸이 되게 허약해요. 근데 정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되게 건강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봐, 이게 꼭 몸에 좋고 안 좋고가 아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르길 바라시는 거예요. 쭉 이렇게 얘기하세요. 29절 읽을게요. 거기 하지 말고 28절 거기서부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바 기는 것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꽃 쪽제비와 쥐와 도마뱀 종류와 함개와 육지 악어와 수금과 사막 도마뱀과 칠면 석척이라. 모든 기는 것 중인 것들은 너에게 부정하니 무릇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에 죽음이 목기에든지 의복에든지 가죽에든지 부대든지 물론 무엇에 쓰는 그릇에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 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여 정할 것이며, 요 귀절들에서 의학적인 그 질병을 예방하는 법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릇에 닿았을 때 이런 것이 없었거든요. 전에는. 참 하나님의 위대함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그 관습과 그 콜셔 로우가 엄청난 질병, 전염병을 예방하는데 기초적인 걸로 쓰여졌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죠. 근데 이게 뭐냐면요, 눈에 안 보이는 박테리아는 물론이거니와 또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것들이 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박테리아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죠? 뭐 어디에 누가 뭐 만졌는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도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죠. 왜 이걸 설명하셨느냐? 그거보다 더 펄더모, 지금 이 글이 쓰여졌을 때는 박테리아 개념이 없었을 때예요. 아멘. 네. 이게 뭐냐면, 근데 우리는 이거 역시 하나님 박테리아 좀 안 해. 이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이거 주여, 이거보다 더 위대한 개념도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개념. 그것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걸로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탱자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시는구나. 그게 옳으니까. 아멘. 자, 이 도시의 부흥을 위해서 가장 어두운 데부터 시작하라. 그러면은 이치적으로 안 맞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아니야 이건 오렌지 카운티에서 해야 돼. 저 부촌에서 하기 시작을 해갖고 말이야, 이 새들백 교회나 윌로우 크릭 같은 이런 개념으로 해야 돼. User friendly service. 그렇죠? 그래서 그냥 이게 프랜차이즈 스타일에 이걸 예배를 하고 이걸 해야 이게 많이 끌어모을 수 있어. 그것이 사람이든 물질이든. 아니죠. 하나님의 방법은 뭐예요? 책임지는 거예요. 이 도시의 어두움을, 도시의 가난함을 책임지는 거예요. 더 먼저 책임지려 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책임지려 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쓰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시청각 교육시키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그 삶을 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렇게 또 나와요. 33절.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 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트리라. 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일 것 같은 그릇에 마실 만한 마실 것도 부정할 것이다. 자, 근데 이때 박테리아 전혀 모르는데 그릇을 깨트리라가, 이게 그릇 만들기가 쉬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때가. 이게 아마 어떤 주부들은 우리랑 달라요. 이때는 그릇이 뭐 보물 3호, 4호였을 수 있어요. 그때는. 그잖아요. 지금은 그냥
달러 스토어 가도 그 하나 입으면서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이게 근데 전혀 박테리아에 대한 전혀 아이디어가 없는 상태인데, 그때 그냥 그것을 받고 그것이 닿다고 아무런 내가 보기엔 괜찮은데 하나님이 깨라고 그래서 깨트리기가 쉬웠겠느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깨트리겠어요? 그 중요한 그릇을, 보물, 사모를, 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다니까 그것을 알고 박테리아를 현미경을 본 적이 있어 없어? 전혀 아이디어가 없어요. 근데 내가 필요하지만 그가 깨트리니까 그냥 그를 믿고 깨트리는 거예요. 이 마음을 보라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그럴 수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머리가 이해가 안 돼. 자,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는데,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멕시코에 코넬리오스라고 이제 우리 팀장 하나를 만나기 했어요. 근데 월마트 앞에 그 맥도날드 있잖아요, 선교사님. 거기서 이제 월마트 앞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화장실 넘어가고 싶어서, 화장실은 맥도날드가 더 깨끗해서 그래서 거울로 가서 이제 커피 한 잔을, 또 양심에 맥도날드 그냥 앉아 있는 건 또 걸려서 또 커피 또 아무것도 없어도 또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마음에. 그래서 그냥 커피 한 잔을 샀는데 잔돈이 없다고 50배소를 줬는데 잔돈이 없다고 그걸 기다리게 하는 거야.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한 10분 있다가 너무 늦게 왔어. 꼭 참았어요. 근데 100 몇십 배소를 주는 거야. 100 배소를 먼저 줘. 그 다음에 쉬어갖고 주는 거야. 처음에는 벙쳤어. 근데 사실 벙친 게 아니라 제 생각엔 제가 속으로 아마 계산했던 것 같아. 그냥 먹을까?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그때는 제가 벙쳤다고 저 원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더 딱 기다려서 줘요. 근데 그 순간 몇 초 제가 벙친 순간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죄를 졌던 것 같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보기엔 제가 잘한 거, 왜? 제가 mira, disculpame, excuse me, 50 pesos, 50peso 줬어. 그래서 너 어떡하려고 그래? 그래서 웃으면서 줬어요. 근데 나는 죄를 졌어요, 3, 4초. 근데 그때는 이거 진짜 고백한 거예요. 그때는 죄 졌다는 생각 안 했어요. 그때는 제가 잘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와이프한테도 얘기를 했어요. 껴가잖아요, 그렇게 했다.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예를 들다 갑자기 생각나서 예를 들다 보니까, 제가 그때 환경에서 지금 나와서 저를 3자 입장에서 바라본 거예요. 근데 제가 죄를 진 거예요, 솔직히 보니까. 왜? 곧장 못 줬어. 3초 죄를 진 거예요. 회개합니다. 근데 이거는 자기 스스로 그때 볼 땐 몰라요. 나와서 보면 더 분명히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뭐라 하지 말라 그러면은 내가 이해가 안 돼도 깨트리는 게 있어야 되는 게, 그 깨트리는 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이해가 안 돼도 깨트리는 게 빠르면 빨리 사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러면 내가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있는데 내가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일이 생겼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야. 이 잔돈을 그냥 받은 것처럼 아이고 땡잡았네 하는 일이 생겼다 치자고요, 얼떨결에. 근데 그때 빨리 이걸 깨트리시길 예수님의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어리버리 하는 게 벌써 죄지는 거예요. 그때 깨트려. 왜? 깨트리라 그러셨잖아. 아멘? 이 계산하는 것부터가 죄인 거예요. 할까 말까? 죄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길을 빨리 가게 하시기 위하여 깨트리라 그러십니다. 깨트리는 일이 일어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부정하면 옮게 될까봐 깨트립시다. 아멘? 그릇된 일을 우리의 마음에 담지 맙시다. 그럼 마음에 담았어. 그릇된 생각이 마음에 담았어. 그럼 마음을 깨트립시다. 마음을 그냥 그 안에 있는 것만 덜어내고 퇴 이러지 그러지 말고 깨트립시다. 마음을, 삶을 깨트립시다. 맨날 하나님 앞에서 깨져버립시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꼭 그릇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을 담겠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담겠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겠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담겠느냐? 하나님의 거룩함과 온전함과 의로움을 담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한 생각을 우리의 마음에 담았으면 마음을 용서하지 맙시다. 자신을 신뢰하지 맙시다. 자신을 미워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삶을 주시고 새 생명력을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35절 이런 것이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여정해지리니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깨트려버리라. 이거 참 맛있는 말씀인 거예요. 이런 것에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질탕관이든지 깨트려버리기. 이건 정말 문제가 점점 커지는 거예요. 깨트림이 이걸 아니 여러분 깨트릴 때 여러분이 이게 그릇만 깨트리는 게 아니라 불 때는 그거 있잖아요. 불 때는 그거 깨트려버리긴 이거 좀 그렇잖아. 그 다음에 그럼 불을 어떻게 해? 완전히 아주 그냥 부엌 살림살이가 그냥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슨 부엌 자체를 깨트려버리는.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믿으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러분에게 그릇된 길로 하게 하는 어떤 비즈니스가 있습니까? 깨트리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옛날엔 그렇게 아꼈던 어떤 모임과 그렇게 아꼈던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악의 길로 가고 있습니까? 숫째 그 모임을 깨트리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의 어떤 사업이 예전에는 그냥 아끼는 사업이었어요. 승승장구했어요. 제일 아끼는 건지 알고 보니까 그 사업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기보단 악한 길로 치닫고 있습니까? 깨트리기 바랍니다. 모든 걸 깨트리더라도 하나님을 잃지 않으시는 당신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깨트릴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깨지 마십시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그를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숫째 다 깨뜨리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항상 하나님 앞에 깨진 심령이 있는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깨진 브로큰 하트는 없고 브로큰 잉글리시만 있어. 그냥 하나님한테 맨날 브로큰 랭귀지 말만 맨날 말에 실수가 많아. 여러분, 말은 되되되되 해도 상관없어요. 마음이 항상 하나님 앞에 깨진 심정으로 하나님 모든 걸 던질 마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그러니 깨트려버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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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샘물이나 방충을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타닥치는 것만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이 죽음이 심을 종자에 떨어질지라도 그것이 정하거니와. 재미있는 말씀하세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종자에 물을 더할 때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에게 부정하리라.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자,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 자, 짐승은 괜찮은 먹을 만한 짐승이었어요. 근데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재밌죠? 그 일이 쿡 되기 전과 쿡 이후에 또 그 다루는 방법에 관해서 더 예민한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먹을 음식만이 아니라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 그래요. 우리가 처음엔 잘했어. 먹을 만한 일이었어. 온전한 일이었어. 근데 방법 때문에 악해진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이거 얼마나 좋아. 이 사람들 다 좋고 도와줄 수 있고. 자, 우리가 오병이어 이제 해요. 푸드 드라이브를 해요. 근데 거기서 나도 모르게 좋은 거를 챙기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발언팅하지 말아야 돼요. 왜? 그 사람 때문에 전체적인 성품이 버려. 첫 누가 왔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갈 수 있는 위험이 있고 마음이 다치고 다시는 돌아보지 않을 수 있는 이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발런티어가 자기 것을 챙기지 못하게 훈련을 해야 돼요. 대신 그를 스태프로 만들어서 더 온전하게 한 다음에 제대로 도와주자는 거죠, 따로. 아멘?
그러나 거기서는 하나님의 성품을 지켜야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이 괜찮아, 스텝 원래 발로티가 열심히 했잖아. 근데 그 허락함이 이상하게 퍼질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더 멀리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혹시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놓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이 개념에 있는 거예요. 의도가 좋으나 하다 보는 방법 가운데 그릇된 일이 보일 수 있다면 또 멈출 줄도 알고 깰 줄도 알아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라도 죽으면 안 되니까. 참 하나님께서는 이게 이제 점점 디테일이 되는 거예요. 뭐 먹지 말라, 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도 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단은 꼭 과정을 공격해요. 하나님의 일로 막 하려고 그러면 사단은 처음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얼마나 하나 보자. 힘들게 해요. 그래도 곧잘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방법을 바꾸게 하는 거죠. 처음에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결국 뭘 마치게? 육체로 마치게 공격을 한다는 거예요. 이 먹을 거 많이 근다는 건 아닌 거죠. 39절, 계속 39절부터 47절까지 쭉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을 때 그 사체를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것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것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은 가증한 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는 가증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을 인하여 자기로 가증하게 되게 하며 알며 또한 것을 인하여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중요한 말씀하시자.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씀인 거예요. 자, 왜 먹는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는 얘기를 하셨는지 알아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약속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기 위하여 그들의 건강에 관여하십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신실히 하신 약속이 그들의 건강상의 문제로 말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 즉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잘못한 죄악으로 인해서는 그래도 먹을 것 때문에 못 가기는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그들의 삶에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즉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이 너에게 임했고 내가 약속의 땅까지 너희를 인도하려 했으니까.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돼요? 먹을 것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었어요. 나중에 먹을 것을 안 지켜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뭐 때문에 못 들어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먹을 것 마실 것을 못해서 한 게 아닌 거예요. 육신에 대한 것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아마 아직도 유대인들이 먹고 마시는 걸 잘 지키는 것처럼 이들은 그날 마지막 그 사막에서 쓰러지기 직전까지 먹을 거 마실 건 잘 지켰을 거예요. 근데 뭘 못 지켰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삶을 그들이 이스라엘을 정탐하고 들어가 하나님의 약속보다 눈에 본 걸 더 크게 본 거예요. 그들과 우리를 비교해보니 이거는 정말 우리는 그들에 비교하니까 메뚜기도 이거 뭐 메뚜기만 해. 에? 거인이구만. 그렇죠. 근데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포도를 이렇게 포도 한 송이를 이렇게 들고 왔으니 한 송이가 제 머리만해진 안 해도 우리 형제 머리만해진 않았을까? 제가 머리가 크니까 포도가 그렇죠? 얼마나 컸을까? 포도를 하나를 잘라 먹었어야 됐을까? 어쩌면 그렇죠? 너무 크니까. 사람이 메고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알이 잘라야 먹어야 되겠죠? 야,
참 재미있는 사실이거든요. 이게 그냥 이렇게 비화된 얘기가 아니라 이 사실이란 말이죠. 근데 그거를 갖고 야 신나 한 사람들과 달리 그들은 그것을 재배할 수 있는 거인을 보고 쪼른 거 아니에요. 이야, 이게 참 재미있는 거죠. 지금 뭐예요? 하나님보다 상황에 눌린 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간 거예요, 약속의 땅.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먹는 것 마시는 거 얘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한 훈련이지, 믿음의 훈련을 하기 위해서 하신 것이지, 그래서 깨트리라 하신 것이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라는 사람들이 정한 삶, 의로운 삶, 하나님의 거룩한 삶, 정의와 공의의 실현이 일어나는 삶이 아니라 잘 먹고 잘 사는 삶만, 그러니까 약속의 삶인 빛의 삶, 소금의 삶은 못 살고 욕을 바가지로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산산이 깨트릴 줄 아는 소리가 여기저기 퍽퍽 일어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나도 깨져야 하리라, 나도 깨져야 하리라, 너도 깨져야 하리라. 숫째 깨지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깨지십시오. 산산조각 나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도시를 하나님의 교회로 돌려드리십시오. 당신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도시의 가장 어두운 일을 책임지기 시작하십시오. 도시의 가장 가난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로 달려가십시오. 당신의 거룩한 떡을 나누십시오. 그리고 그 떡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누십시오. 당신의 삶을 불사르게 내어주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가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면서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모든 기어다니는 것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성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먹을 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나의 마음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11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보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왜 무엇을 위해서 사십니까? 오늘도 아직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가 더 이상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구하지 말라.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교회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제발 이제 그만 복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더럽게 하지 마십시오. 이제 필요하는 이름으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두들겨 패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축복을 위하여, 여러분의 복을 위하여 존재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여러분 거룩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제발 거룩하게 사시고 의와 정의를 책임지십시오. 그리고 이제 불같이 일어나십시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시면서 떡과 잔에 동참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혹시 우리의 삶에 깨트려 버릴 것이 있습니까? 깨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릇된 습관과 그릇된 생각과 그릇된 것을 담고 있었던 마음들을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스스로 깨기를 원합니다. 내가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내가 사역의 성공이라고 생각했던, 교회는 성공하는 교회는 이런 모습을 생각했던 어른 그릇된 생각조차 있습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여러 곳에서, 여러 나라에서, 여러 도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섬기는 자들의 그 안에 흐름 안에 삶의 패턴 가운데 그릇된 것이 있거든 지금 깨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내 아버지 주님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